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까지는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 시대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네, 계셨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 기술자들에게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성령님을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일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새삼스러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영원하시고 광대하십니다. 똑같은 본질과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늘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같은 질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곳, 이러한 곳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셔도 모든 곳을 이때 이 곳은 시간과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설교했는데 그때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한반도와 그 부속 섬들을 어디에서나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또 서울시장이나 동작구청장이 이 세움교회당에 세움교회에 오셔서 오랫동안 거주한다라면 세움교회의 사정을 듣고 세움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데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주 거주지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이 말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구약 시대에도 계셨지만 특별히 신약 시대에 이 땅의 신자들을 주 거주지로 삼아 성령께서 오셨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권능을 받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공교롭게 찬양대 제목이 주 성령님이에요. 가사를 화면에 띄웠던데 성도 여러분 가사 제가 주보에 적어 놨습니다.
한번 주보 또 화면에 보셔요. 주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파워를 받아요. 이러면 참 기쁨, 평화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돌 같은 우리의 마음, 강팍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살처럼 부드럽게 하고 반항 대신에 순종이 있고 미움 대신에 수용이 있게 하십니다. 또 주의 길을, 여기서 이 주의 길이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죠. 그래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모르는가, 무지한 자인가, 그리고 고집이 세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나의 혈기, 여기에 얼마나 내가 충실한 자인가, 이것을 비추심으로 알게 해달라.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하여 주소서 그럽니다. 주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는 건 갑자기 미래의 일을 알게 되고 병 고친 자를 고쳐주고 이적을 행한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있고 이것을 널리 전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되리라는 성령께서 이렇게 되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월드컵에서 독일에게 승리했을 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서로 그 이야기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이 소식을 얼마나 널리 전하고 싶습니까?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갈 때 그때마다 승리가 끝난 이후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열광했습니다. 그냥 경기가 끝나면 자신의 일에 복귀해서 차분히 있으면 되는데 너무나 놀랍고 기쁜 일이라 이것을 널리 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구원하신 일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정치나 경제나 어떤 가십거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일부 유대인들이 이들이 낮술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전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기까지 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자 바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굳이 하는 일을 맡겼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 일도 했겠지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이 감동을 알기 때문에 그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나옵니다. 스데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때도 스데반 집사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얼굴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복음을 다 듣고 사람들이 돌로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크게 불러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음이 바로 다가왔을 때, 바로 몇 시간 후 또 하루 후 자신이 죽게 되는 걸 이렇게 느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늙었을 때 잘 죽는 것입니다. 너무 살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떠날 때를 아는 것,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을 알아야 하지요. 그러듯이 이 땅을 떠날 때도 이것을 알고 기꺼이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노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한 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그곳이 크기 때문에 협동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분들과 노예에서 1박 2일 이런 수련회 가면 이제 같은 방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러한 신자들이, 그것도 직분에 어떤 높낮이가 없지만 그래도 목사일수록 장로와 권사와 집사일수록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말기암이면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신유의 찬송을 부른다.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나을 수 있다. 근데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시는 권능이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의 임재로 권능을 받으면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굳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기꺼이 죽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 이게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자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랬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죽을 때 되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네. 이게 내공이 있는 자예요. 이게 정말 신앙이 좋은 자인 것입니다. 아, 여기 죽으면 내가 더 좋은 천국에 가는구나. 이걸 확신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질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60절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잔다라는 건 죽는다 이 뜻이에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도 이들과 같은 자였는데 나는 은혜로 깨닫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저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미운 것이 아니에요. 분노보다도 긍휼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한 이후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1장 8절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흩어진 이들이 온 유대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널리 전하려고 이러한 마음으로 흩어지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흩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 궁리 이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교가 서울 영동교회인데 제가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 건축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께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집을 구입해서 계약하러 가서 그 복덕방 업자하고 그 파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서울 영동교회 참 이렇게 이름난 집사님 부부예요. 인격이 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머리 깎으러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택시를 타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용으로 책을 제가 정말 몇백만 원은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열 몇 권 사서 책들이 팔리는데 하나님이 이걸 축복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가져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강한지 여부는 박해를 받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인하여 당연히 받는 것이다 생각하며 그때도 침울하지 않고 탄력 있게 활기차게 사는 자, 이러한 자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스데반처럼 죽음이 앞에 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일들이 잘 풀릴 때 일부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강하여 일들이 잘 풀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여부는 박해를 받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나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넉넉히 이겨낼 이러한 에너지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격이 변한다라는 것, 이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대로 살려고 싶은 열망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달라졌다. 이러한 표현을 들어야지 돼요.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우리가 괄목상대가 되지는 못할 망정 1년, 2년이 지나면 인격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타인들을 배려하고 타인들이 더 말하도록 하고 타인들의 장점을 드러내주고 그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이러한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자기 것을 챙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물건을 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 재산과 소유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 사람이 성령님의 축복을 받아 크게 부자가 되어 아주 넓은 집에서 고급스러운 식사를 하며 해외여행도 자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넓은 집에 사는 거 이걸 불편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자신이 너무 고급스러운 삶을 살면 이게 불편한 것이에요.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무언가를 나눠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식사를 낼 때 보면 어떤 분은 목소리가 커져요. 자신이 뭘 베푼다는 것을 인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아쉬운 것이죠. 근데 참된 믿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긍휼함을 느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시간이라면 시간을 바쳐서 자신이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바쳐서 자신에게 정열이 있으면 정열을 바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46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가는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 이 자체가 즐겁고 편한 것이에요. 성도들과 그저 그런 음식을 먹으며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순전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에 가면 불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전에는 술 한잔하고 친구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노래방에서 노래하며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좋았는데 성령이 임하셔 권능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 찬양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를 느끼시고 이로 인해 권능, 파워를 받으시는지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도 시들은 풀처럼 시들시들하다면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열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정열이 없는 시들시들한 삶, 이러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나뉘어 분열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고린도 전서에서 편지를 써서 꾸짖습니다. 이 내용이 3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이에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6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특별히 성전에서 더욱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지 된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때 이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러한 것들로 너희가 채워져야지 된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하면 주변 사람은 속일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공적이 화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대심판날 이제 불의 심판이 있다. 그때 각 사람의 공적을 이 불심판이 시험을 합니다. 그때 참되지 않은 공적들은 전부 다 태워지는 것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14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 상이 너무나 작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신이 지혜가 있다 생각해서 여러 공적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짓이 있으면, 진실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때 이 하나님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느껴보겠다 해서 느껴질까요?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셔요. 성령님의 직통 계시 받는 분 계셔요? 네. 저 목사여도 아직까지 직통 계시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순수하기 이를 데 없는 거룩함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을 그 어려운 처지를 이렇게 엄청 궁일이 여기며 도우려고 할 때,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이 여길 때, 그때 이 제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순수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 순수한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에 있어서까지 순수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내가 일들을 진행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생깁니다. 제 걸 버릴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려는 이 자세를 인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지혜가 생기고, 그때가 천국입니다. 천국.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이걸 추구해. 이걸 내가 이 상태가 되는가, 이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보란 듯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설정해 놓은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아뢰는 것,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못 느껴요. 자기 열심과 자기 혈기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권능을 받는다라는 건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내가 젖어든다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순수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갈망이 뭡니까? 아주 간절하게 애타며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간절히 애타며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시들시들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왜 시들시들한가? 거의 대부분이 내 존재감이 확인되지 않을 때, 내가 인정받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견주어 더 높이 서지 못할 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며 교묘하게 우리의 불안과 공황장애와 어떤 시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인격의 변화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내가 등장했을 때 이렇게 크게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걸 면밀히 느끼셔야지 돼요. 자기가 자신의 인격에 대하여 과대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불쾌한 표정을 짓는 분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한 1%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깍듯이 인사하고 이렇게 좋은 표정을 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목사 얼굴 오래 보면 10년, 15년 보면 지루해 한다라는 것도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지 되는가. 이거를 매일 치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알고 보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알아요. 저분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환영받는 줄 착각하고 저렇게 나대는구나. 이걸 노예에서도 확인하고 탁구장에서도 확인하고, 다행히 우리 세움교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놓이시죠? 네. 그래서 나에게 인격의 변화가 있는가? 이걸 정말 냉철히 봐야지 돼. 냉철히.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하고 있나? 전도하고 있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는데 왜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산다. 이건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도 전도하지 않고, 노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아요. 저를 주례하신 분은 제가 참 존경합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과 신학교 동기라는 이제 인연으로 주례를 부탁했어요. 그분은 식당에 가서도 꼭 전도해요. 우리 부모님 이제 인사차 오니까 거기에서도 복음을 확인해. 복음을 확인해. 얼마나 존경을 받을 분입니까? 목회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는 목사가 똑똑하느냐도 중요한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은 항상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세움교회는 목사일수록, 그리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일수록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3040이 부족해. 3040이 부족하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세움교회 온 지 1년, 2년 됐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4년, 5년이 되어서도 이 말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 말을 하는 분은 전도하셔요. 그리고 3년, 5년이 되면 전도의 열매가 무언가 있어야지 돼요. 이래야 증인의 삶을 산다 말할 수 있지. 이러한 것이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한길 사람 속까지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격의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하고 복음을 영광스럽게 알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